오랜만에 뵙습니다. 영적 진군을 시작하라. 우리 가을 학기를 개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은 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자꾸 뭐가 보이죠? 영적인 것과 대비되는 이 육신적인 현실이 자꾸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걸 가지고 나를 속이는 이 영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게 와 있는 육신적인 현실들. 그런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미 엄청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대학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나아가서 세계복음화, 우리 그토록 이야기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러 가야 된단 말이죠. 땅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학이란 이 현실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자꾸만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사단은 전 세계를 뭐로 장악하고 있죠? 종교로 계속해서 장악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는 유럽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야기 하시잖아요. 유럽은요, 이미 모슬렘들이 싹 다 장악했어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 거의 다 문을 닫아갑니다. 그냥 그 교회당 그 외형만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멋졌던 그 교회당을 건축하는 양식만 남아 있다니까. 그 교회당을 모슬렘이 사서요. 그게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수많은 전 세계 엘리트들과 전 세계 서밋들을 다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 뭐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니까 요즘에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EPL을 누가 정복하고 있습니까? 홀란드라는 이제 축구 선수가 정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골 넣으면 무슨 세레머니예요? 명상하는 세레머니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엄청난 기업인들, 또 지도자들, 정치인들 다 명상에 지금 심취해 있다니까. 왜냐?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제 체험을 하는 거야.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존재와 교통을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에게 나타나요?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뭔가 힘이 막 샘솟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비밀을 그들은 진짜 한다니까요. 진짜 해요.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우선순위를 지금 어디 맞춰야 되는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뭐를 자꾸만 만들어내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작품, 문화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화,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냥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완전히 뇌가 조종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뭐라 하죠? 그 일을 자기들이 해왔던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인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죠? 제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그들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싸워야 된다. 그들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들을 이겨야 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을 넘어서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진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지금 계속해서 다락방에서는 왜 그토록 사단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왜 이렇게 3단체를 이야기하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제 예전에 대학 전도학교 제 학생 때 같이 다니는 전도학교 같이 가던 이제 같은 학교 후배가 그날 이제 전도학교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그 메시지를 딱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포럼을 하는데 아니 왜 그 싸움을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냐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에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지는 알죠. 뉘앙스를.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거죠. 지금 어떻게 됐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락방 흐르면서 이탈됐어요. 졸업하고 뭐 어떻게 잘 사는지 이 흐름에서 전도동 대열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우리는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중간자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정치인들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가 누구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 뭐라고 나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 하는 사단 마귀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흑암, 혼돈, 공허. 이 땅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땅에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흑암, 혼돈, 공허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 세상 주관자인 사단 마귀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 혼돈, 공허를 만들어낸 존재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참 겁도 없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시험하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첫 번째,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가지고 이 돌을 네 눈앞에 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딱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죠? 딱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딱 그 유혹을 물리치시잖아요. 두 번째, 뭐를 가지고 유혹합니까? 명예. 그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 아니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 뛰어내려봐라.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정치인들 자기의 명예에 딱 조금만 훼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내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뭐죠? 경배 대상. 높은
전 세계가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막 모든 부귀 영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딱 하나만 하면 내가 이걸 너한테 다 줄게. 뭐라 하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 명예, 경배 대상 이걸 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대학 현장을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주관자. 이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죠? 이래서 월급 받는 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 인기가 굉장히 시들시들해진 거 아시죠, 여러분? 공무원 시험 치는 거 인기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들시들해요. 왜냐? 너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월급이 너무 박봉이다. 두 번째, 그 일하는 조직 체계가 너무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요즘에 또 MZ 세대들 그런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또, 또 연금 문제가 있다네요. 공무원들 요즘에. 뭐 이제 노후의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험을 안 본대요. 다른 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많이 몰리냐면 직업을 준비하는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일확천금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어마어마한 돈을 수확해 드리는 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 비트코인,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주식이 빨간 그래프가 뭐고 파란 그래프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뭐 사실 부끄러운 걸 수 있죠.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거니까. 저는 빨간 게 좋은 거고 파란 게 안 좋은 거 맞나요, 이게? 그 잘못 알았어. 반대로 알았는데 최근에 누가 거꾸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몰랐는데 그거 하는 순간요. 말씀 안 들립니다. 24시간 이거 봐야 돼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제가 한 3, 4주 정도 코인 투자하는 분 사역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맨날 너무 피곤하대요. 왜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잠을 못 잤대요. 낮에는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에는 뭐 미국 시장 거 봐야 되고 뭐 어디 거 봐야 되고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완전히 여기에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져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 누가 있어요? 누가 존재합니까? 문화를 주관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서밋들을 장악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뭐를 계속해서 만듭니까? 신전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종교단체의 신전, 또 문화로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신전.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유튜브도요, 신전이에요. 전 세계 흑암 문화를 완전히 퍼뜨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24시간, 전 세계 글로벌하게. 24시간. 근데 뭐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교회당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주에 교회가 200개 사라진대요, 한국에. 이만큼 지금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 신전을 가지고 뭐를 계속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은 뭐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요즘에 얼마나 또 세상의 연예인들 인기가 많습니까? 뭐 BTS다, 블랙핑크다.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거기에만 그냥 온전히 너무 좋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신전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절대 못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도 우리가 정말 복음 운동한다, 원래의 복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도 청소년들 얼마나 많이 이 문화에 장악되어 있습니까? 뭐 대학생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바르게 뜨고 우리를 자꾸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고치자, 뭐 그런 이런 나쁜 것들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세상 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솔직히 여러분, 세상 문화 절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접하지도 마라,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안 보고 싶어도 유튜브 들어가야 되고, 메시지 들으려면 검색하려면 뭐 네이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요. 해도 괜찮아요. 접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제한적인 선택적인 집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문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화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만 중요해. 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를 위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뭐 저도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만 여행 유튜버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 보면 딱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나도 저렇게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돈 벌면 좋겠네. 우리의 현실과 자꾸 비교되죠.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좀 있으면 중간고사 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면서 돈도 버네. 좋겠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 내가 그래서 그래, 너도 그거 하고 싶어? 너도 해. 그만둬.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된다. 뭔가 자꾸 한 방 터지면 돼. 유튜브 요즘에 도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행운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초등학교 어릴 때 이럴 때는 그 네잎 클로버 알죠? 그거를 이제 그게 굉장히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니까 막 코팅해가지고 책상에 막 껴놓고, 진짜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한 번쯤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잎 클로버와 네잎 클로버, 사람들은 세잎 클로버는 별로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그죠? 네잎 클로버만 찾으려고 하죠. 혹시 아세요? 이 세잎 클로버와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네잎 클로버가 행운이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행운을 찾으려고 사람들이요, 뭐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세잎 클로버를 계속 짓밟으면서 네잎 클로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 뭐냐? 행복입니다. 행운 찾으려고 수많은 행복이 깔려 있는데 그 행복을 막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자의 대적. 대적은 뭐예요? 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영적 군사는 대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우리 정훈 교육 받을 때, 사상 교육 받을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북한이 아니라 북한 군인이다 막 알려주잖아요. 우리의 대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대적이 누구냐? 이 세상 주관자, 문화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이 사단, 세상 주관자, 문화 주관자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예언된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뒤에 고백이 따라와야 돼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줘야 돼요. 그죠?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그래서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데 왜 맡겨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여기에 그냥 완전히 평생토록 아니 구원 받았어도요. 그래 너 천국 갈 거야? 근데 너 평생토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 신경도 못 쓰게 해줄게 하면서 그냥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전쟁. 자, 그러면 전쟁에 나가려면 두 번째, 우리가 군사로서 무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은 무엇이냐? 우리 뭐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여러분에게 영적 무장 이야기하니까 뭐 의의 흉배는 뭐를 의미하고 뭐 신발은 뭐를 의미하고 그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무장은 뭐냐? 여러분에게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배경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단의 손에 원래는 붙잡혀 있었는데 원래는 나도 사단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걸 가지고 첫 번째 말씀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24 될 수 있다면 끝나는 거. 뭐든지 오케이. 자, 로마서 16장 오늘 우리 19절 20절 읽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뭐 하래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복음 이외의 것에는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이 다 옳은 말일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 아니면 친구가 하는 말,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상사가 하는 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아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는다고 나와요? 그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아, 그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지?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메시지가 길지?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많이 하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말씀 받는 것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으로 정말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걸 누가 체험했어요? 이삭이 체험했잖아요. 이삭은 몸으로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겁니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셨구나.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말씀, 강단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24. 우리가 어제 강단 말씀 받았는데 제가 지금 소영이한테 어제 받은 강단 말씀 1대지, 2대지, 3대지 1, 2, 3번, 1, 2, 3번, 1, 2, 3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게 기준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생각 가운데 늘 24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24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본부의 말씀 흐름에서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죠?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기도. 유광성 목사님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계속 설명하십니다. 왜냐? 목사님의 남은 사역에 이거 하나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기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축복 다음으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어렵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녹취록 하나가 있어도 그래 강단 말씀 오늘 어제 주신 말씀이 이 내용이었지. 내가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는 거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게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그거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생각만 해도 어제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만 해도. 그죠?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도 24 하려면 저 이번 주 기도 제목이요. 전사님 말씀 가지고 정식기도 승리하는 거예요. 했는데 내 삶에서는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제한적인 선택적인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 절대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정식기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냐?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집중.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이 일치되는 그 집중. 정말 여러분이 단 1분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24시간 중에 단 1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다면 나머지 23시간 59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23시간 59분이 되는 겁니다. 집중. 자, 그러면 이게 되는 사람은 뭐를 확인하게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전도학교와 지교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현장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게 원네스잖아요.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24.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 24 속에서 뭐가 당연히 나오겠어요? 따라오는 응답 전도 24.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에서 여러분 학업을
잘 준비하고 기능을 잘 준비해서 현장에 갑니다. 뭐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들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저거 준비하니까 나도 저거 준비하고 분위기 따라 뭔가 세상의 흐름 따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대충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왜 요즘에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한국에서 축구 선수 시키려고 많이 한다잖아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날리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도 한번 축구 선수 한번 시켜볼까? 그럼 이제 그냥 하다가 이제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달란트. 저런 선수는 1억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잖아요. 0.0001% 달란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달란트를 우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증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전도 24.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전도자는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24 얼마나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담아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못할 것 같아.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영적인 무장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진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인 진군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세 가지 응답을 향해서 영적 서밋의 이 무장을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군을 하는데 뭐를 위해서 진군을 하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플랫폼으로서. 여러분 다 살려야 됩니다. 현장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주관자, 문화 주관자에게 붙잡혀서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대학 복음화의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 전도학교 현장입니다. 그럼 정말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고백 속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사님, 저 오늘 이것 때문에 전도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전사님, 저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야, 누구야? 내가 오늘은 전도학교 때문에 그거 할 수가 없어. 다른 시간에 하자. 나 월요일 이 시간은 절대 못 받고, 나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 가 돼야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예배하러 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도 와서 전도사님 하는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가는 거 땡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진군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모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여러분이 있는 그 대학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그 전도학교. 지금 비대면으로도 참석하고 있나요, 친구들이? 혹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 중에 오늘 나 특별한 일 없는데 비대면으로 듣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를. 멉니다. 전사님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멀어요. 맞아요. 멀어요. 근데 멀어도 여행은 가잖아요. 아니 전사님 그건 뭐 1년에 한 번, 뭐 어쩌다 한 번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서른에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은 너무 꼰대 같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죠. 사실 지교회의 모든 방향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 편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복음 편지 우리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현장에 이 복음 편지 메시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메시지를 나눠보자. 그러다 연결되면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같이 나눈 복음 편지 메시지 같이 개인 양육하자. 그런 전도에 대한 방향이 맞춰진 지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현장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포럼하고 우리끼리 그냥 밥 먹고 지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진 현장이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현장.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학교와 지교회라는 현장 속에 시스템 속에 있으려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인.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농담했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게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들린다니까. 복음을 위해.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영적인 진군을 시작해야 되냐? 영혼을 위해서.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죠. 세우는 워치타워죠. 워치타워. 세우는 워치타워. 파수망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한 사람을 확정하세요. 대상자. 그 대상자를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기도를 계속 담는 겁니다. 내가 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거 이전에 그냥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 사람 정말 복음으로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표에 이런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갈급해져요.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그 사람이 막 나에게 나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근데 갑자기 전혀 이런 게 없었는데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때 얘 뭐 하는 거예요? 시간표구나. 그때 밑에다 적을게요. 그 대상자를 여러분 지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줄 수 있는 좀 너에게 좀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나보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살리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 영적인 진군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후대를 위해. 이거는 뭐죠? 안테나죠. 자, 그래서 대학 복음화가 왜 중요하냐?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지성인들, 엘리트들이 모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키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 복음화가 그냥 여러분이 대학 전도학교로 모이고 지교회로 모이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후배들에게, 그 후배의 후배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가야 돼요. 이 8개 대학의 시스템이 경기 남부 지역에, 이 경기지부 남부 지역에 이 시스템이 계속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5인 1조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장에 메시지 심부름하는 사역자, 떠나지 않고 그 현장 지킬 수 있는 교수님과 교직원, 학생 조장,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 5인 1조 팀.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이 일하고 있는 대학 현장에 최근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2년 반 동안 둘이 만나서 맨날 예배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나가서 캠프하고 했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 가지고 늘 이거 하면서 개인 세우는 시스템 이야기하고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현장에 예배해 주신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과 하나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영적 상태를 준비하자 했는데 한 몇 주 전에 교수님, 교직원들을 다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다 개교회를 섬기고 있는 기존 신자들인데 마음이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팀이 된 거죠. 오산대학교 현장에 교수님이든 교직원이든 학생들이든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모이자. 오늘도 제가 월요일 12시에 만나기 때문에 같이 가서 밥 먹고 메시지하고 왔거든요. 그 응답이 여러분이 있는 대학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받아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영적인 진군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아시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어떤 표대죠? 임한대학 복음화. 너무 멀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 남부 8개 대학 복음화 라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부터 믿음의 이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이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24시간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무장. 하나님이 이미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배경과 나에게 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 비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대학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너무 중요한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남은 한 학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경기 남부의 대학 8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의 절대 제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알고 바르게 영적 무장하여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후대를 위해 영적인 진군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